할렐루야, 행복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소서라는 마음 갖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하나님, 저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모니터를 앞에 놓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허락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건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가장 높은 곳에 두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원하오니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가사를 통하여 고백하곤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누구보다 알고 계신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 나를 지켜보시는 분, 이러한 수식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가사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있게 소망합니다. 만드신 분, 지키시는 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 인도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가장 날 잘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민족에, 이 땅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꿈을 꾸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나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고백하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나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은혜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소서.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와 여건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사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혹여 예민해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심케 한 일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어려운 때이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때를 고대하며 구별된 자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이기가 힘들고 움직이기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를 찾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타성에 젖어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려운 작금의 때를 알아 더욱더 주께 가까이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명교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전하시는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준비된 자로서 말씀 가운데 믿음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사 주의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고요.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죠? 그래도 함께 이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좀 교독하며 읽어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어요.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나라 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은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어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나.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할 때 고민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합니다. 뭘 입을까? 옷을 입었다, 벗었다, 거울 앞에 섰다, 말았다. 계속 옷을 교체하면서 가장 이쁜 모습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또한 오늘 하루 내 컨디션에 맞게 옷을 좀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근하고 등교를 해요. 과정 가운데 이제 건널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건널목에 있는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또 고민하죠. 뛸까 말을까. 건널까 그 다음에 해결해 볼까. 어쨌든 또 이렇게 출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오전에 일과를 하고 수업을 합니다. 점심이 돼요. 뭘 먹을까 또 고민해요. 어제는 중식을 먹었으니 오늘은 한식을 먹어볼까? 내가 요즘 살이 좀 쪘는데 살을 좀 빼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오전 일과를 딱 끝나고 이제 또 오후 일과를 들어갑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짬이 나서 카페에 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실까? 아니야, 날이 좀 추우니까 좀 따뜻한 차가 좋을 것 같아. 또 고민해요.
항상 우리의 삶은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고민과 걱정과 선택에 있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는 이런 고민과 걱정이 금방 해결되기도 해요. 뭐 고민이라고 할 것도 없고 걱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금방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 걱정과 고민에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서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요? 피골이 상접할 만큼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끙끙 앓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다양한 주제를 갖고 다양한 무게의 고민과 걱정을 갖고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든 해결이 안 되든 언제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을 정의할 때 고민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걱정거리를 갖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팔려가실 일, 십자가를 지실 일밖에 안 남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하셨어요. 하신 이후에 그 짧은 대화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데 짧은 대화 중에 예수님의 고민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고민이요. 첫 번째 어떤 고민이냐? 바로 외적 고민인데 예수님이 품었던 첫 번째 고민은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아있을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제자들도 12명도 같이 잡혀가서 크게 고문당하지 않을까? 혹시 이들은 다 도망가지 않을까? 혹시 이들은 내가 법정에 섰을 때 나의 좋은 증언자가 되지 않을까? 수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꼬리를 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게 돼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작은 목자를 칠 때 양은 어떻게 된대요? 흩어진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걱정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 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아멘. 말씀으로 답을 얻은 예수님은 이제 걱정거리를 조금 덜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이들은 다 흩어지겠구나 라고,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무능함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느끼십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내 몫이구나.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깨닫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명의 제자가 불끈해요. 흩어지다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칭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앞선 자,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아멘. 베드로는 고백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요. 베드로는 신뢰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만한 왕으로 임재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그런 말들, 이제 미움받고 팔려갈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왜 계속 이런 말을 말씀하실까? 왜 자꾸 자신감이 없는 말씀하실까라고 마음에 자꾸 힘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뵈면요,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에휴, 이제 죽어야지.
이제 갈 때가 됐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뭐 사람들이 기운 내세요, 힘 내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힘이 좀 빠지신 것 같구나,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구나, 내가 힘을 드려야지. 예수님 절대 안 버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딱 지켜 있을게요 라고.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진심에 동조하여서 많은 자가 똑같은 말을 해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베드로가 놓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무게감과 십자가를 혼자 져야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다, 용기를 더 내라, 생각을 잘하면 돌파할 힘이 있다라고 계속 언급되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베드로가 걱정 마세요, 옆에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라고 계속 용기를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말들은요, 인간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때가 되면은 할 수 없는 정말로 무용지물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확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설득하고 납득을 시킵니다.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죽음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인간의 본성 앞에서 얼마나 꺾이고 무너지는지 우리는 수없이 봐왔어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많은 다짐과 고백이 말씀 앞에서 꺾이고, 죄 앞에서 꺾이고, 죽음 앞에서 꺾이고, 유혹 앞에서 꺾이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해요. 주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힘낼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마지막 전복도 힘까지 짜내라, 그러면 살 구멍이 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이 어려운 때에 누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요,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말과 생각은 그저 메아리의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서 긍정적 자세로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큰 차이가 발생해요. 본문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버린 채 일단 말부터 뻗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여러분, 닭이 언제 울죠? 밤에 우나요? 아침에 우나요? 아침에. 오늘 34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아침에 닭이 우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짧은 찰나,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네가 하는 그 고백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꺾으세요.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우리도 똑같이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고백하고 쉽게 약속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옆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을 품은 사람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약속이 되어 현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 사단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에서 성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마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쉽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인들이 겁을 먹으면요,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오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쉽게 고백하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외부의 힘을 통하여서 예수를 쉽게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내가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지 참 걱정스러웠을 텐데 오히려 베드로의 그 당당한 모습, 걱정하지 않은 그 모습이 이런 이야기가 좀 맞을까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 아빠나 엄마가 큰 수술을 받으러 가세요. 근데 장남이나 장녀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힘을 내드릴게요. 옆에 있으니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다녀오세요. 제가 동생들 잘 돌보고 있을게요. 하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다고 저기 뒤에 있는 경례에 말하네요. 신앙은요, 어느 순간, 어느 때는 잠잠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닭 울기 오기 전에 3번의 부인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시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너는 밤새, 닭 오기 전 그 밤새 너 있는 자리에서 네 마음 잘 지켜. 나 따라오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11명을 잘 돌보기를 소망한다는 예수님 마음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뛰어넘으려고. 예수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말로 힘을 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정말 3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32절의 말씀. 뭐 살아나? 뭐 다 중요하죠. 갈릴리 중요하죠. 제가 꼽은 중요한 말씀은요. 32절 맨 앞에 있는 것. 그러나 내가 팔려가고 못 박힐지라도 그러나 반전과 결과가 너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가 못을 박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처절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최후 승리를 거르게 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힘을 내어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요 이거 필요해요. 그럼에도 신앙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참 눌려있는 것 같고 아픔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 많고 고민할 것이 쌓여서 숨이 막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승리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신앙의 승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 작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상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넓게 길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그러나 라는 이후에 어디로 가신대요? 갈릴리. 왜 수많은 곳 중에 갈릴리로 가실까요?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가장 갈급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손을 내미신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와 같이 우리는 항상 주를 갈급해하며 주를 향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믿음을 지킬 때 그러나 신앙이 완성되어서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체험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처음에 외부적인 것 제자들이 도망갈까 어떻게 될까 그들을 걱정했지만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러나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먼저 갔을 테니 겸손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나와 만나는 것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이 그러나 신앙으로 무장하고 갈급함으로 낮아짐으로 주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걱정은 바로 내부적인 걱정이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 자신을 향한 걱정이었어요. 이제 붙잡히실 시간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겟세마네라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는데 기름에서 틀을 짜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짜나시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 오히려 예전에 무장과 같이 자신의 미래를 딱 알고 있으면요, 딱 양반다리 하고 칼 딱 들고 오는 사람들 딱 기다리면 더 멋있을 거잖아요. 아닌가? 영화같이 딱 이렇게 그냥 와라 준비됐다라고. 근데 그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걱정하시고 고민되시고 힘드셔가지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딱 하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일평생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처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가 이제 눈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해방이다. 우와! 이게 아니라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가 했다고 누명을 써야 할 것이고 모욕을 당해야 할 것이고 또한 아픔을 경험해야 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눈앞에 오는 현실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예요. 우리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잘 보시면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이 땅에서 2명, 3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실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힘이 비교 안 되겠죠. 하지만 너희들의 작은 힘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내 걱정, 내 고민 덜지 않을까 하면서 중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참 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중보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좀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고 올라가 마음 깊게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잘 보세요. 37절 39절까지 고민이 몇 번 나와요? 2번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생각보다 이 상황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고민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에게 생명 주는 것을 아는데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저는 평생 남아요. 머리에서 가슴이 제일 멀대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에서 이해되고 그 이해된 것이 표현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게 오늘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도 아세요. 하나님 그거 알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말고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요?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생명이 얻어지는 건가요? 저들을 제가 여기서 물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겠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아 정말인가?
내가 정말 저걸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이 잔 물를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인간의 구원 사라지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역사들 다 파괴되는 것이고 간단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 유일한 방법이 인간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는 순간 잠대하게 덤덤히 십자가 향해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요. 인간의 진액을 다 짜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하여서 채찍질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올라가는 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못 박히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견디고 버텨야 할까요? 내려와야 할까요? 수많은 제목들을 끄집어내서 세세하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이 빠지고 그래서 땀방울이 될 만큼 온몸에 힘을 다 쥐어 짜서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신감과 덤덤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매 순간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하는 것과 같이 철저히 기도하신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영혼에게 담대함을 줬던 것. 이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고민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죠? 세세하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나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따지는 기도 가운데 절실한 기도가 나올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허락되어서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역사함으로 바뀌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 내려가자.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려가자, 같이 가자. 그냥 이제 다 됐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은 180 달라버리십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시지만 그 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내려가자라는 담대한 모습으로, 덤덤한 모습으로. 조금 전에 그 두려워했던 모습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세에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도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는 길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혼자만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 다 떠안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고 본문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어떤 것을 이루겠다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버티고 견디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입으로 수없이 내뱉는 약속과 그런 생각들, 그것보다 자리에서 담담히 새벽닭 울기 전까지 최득같이 어두운 그 순간 조금은 비겁해 보일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담대히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나를 지키는 모습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고민하세요. 두 가지. 외적으로는 함께 있던 사람들, 내적으로는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을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시죠? 첫 번째,
허락된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며 그러나 승리할 것을 신뢰하며 걱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걱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와 신앙인의 모습. 두 번째, 그 모습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 무겁게 짊어질 여러분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 버려버리지 마시고 내편겨쳐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허락하였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씩만 매일 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싸우니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죠. 말씀 보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에, 주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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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 앞에 나갈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지금 기도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고민됐던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쉽게 입으로 같이 하겠다 하지만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살게 허락하소서.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며 살게 허락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걱정과 고민을 풀어가셨던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그러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승리를 확신했던 그 믿음, 또 하나 기도로 인하여서 무장하며 나갔던 그 모습 우리 또한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고백과 헛된 이야기와 헛된 생각과 헛된 다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많은 신앙적 고백을 해놓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때 외면해버리고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하나님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입으로만 신앙하자 기도하시오며 먼저 내 안에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가셨어.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결국 승리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셨어. 그리하여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도를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하겠다 하셨어.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다른 것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도 하시오며,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되어지고 느끼는 적을 느꼈어. 기도를 목에 삼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큰 한 축의 신앙을 갖게 되었어. 아버지시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다른 것보다 말씀과 신뢰와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께 승려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으로 한숨이 절로 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의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앞에 있는 시간들이 깜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길을 찾고 말씀을 확신하며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영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배움이, 나의 능력이 무기가 아니라 기도와 확신이,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내 무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여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또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홀로 지시는 그 십자가를 잊지 않는 영혼들에게 붙잡으소서. 혼자 갈 수밖에 없기에 그 무거움과 고통과 치욕스러움을 다 안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손길들,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주님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뢰하기 없어. 기도로 답을 얻기도 하시고 답을 얻는 영혼들, 답을 아는 대로 행하기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본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